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장로들과 네 생물들도 그 곁에 있었고 천사들이 다 나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로는 내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하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할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렵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맞이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가장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맞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렇게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뭔가 이용을 당하거나 아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총이 무섭다고 합니다. 칼이 무섭다고 하고 병이 무섭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총과 칼과 질병으로부터 오는 죽음이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이 모든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조차를 사실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날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차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직 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사람들에게 지금 많은 공포를 주는 거냐면 사실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함께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아니 우리가 언제 좀 조용한 시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용한 시간에, 사색의 시간에, 조용한 어떤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정리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떻게 죽으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뭔가 남겨주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유언장을 이렇게 써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아침에 오늘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는 어차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반드시 도착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야 될 곳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야 될 곳, 반드시 도착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5년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단기간에 300만 부 이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1975년에 이 책이 쓰여졌는데 한 100명 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책의 모든 이 죽음에 대한 연구,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인지를 이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써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이 책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를 그 책에서 보게 되니까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죽음과 동시에 자기 몸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기 몸에서 무엇인가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고서 자기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빠져나온 자신의 육신을 보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자신의 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육신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전혀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터널 같은 곳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터널 같은 곳으로 이 영혼이 끌려가서 그 터널 같은 곳에서 끌려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 속에 이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느냐?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내용 속에 내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런 공통된 경험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던 거예요. 다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때문에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과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끝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뭘
다른 세상이 있어. 뭘 다른 세상이 뭘 기다리고 있겠어. 그러면서 모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즐기다가 가면 돼.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나 이 책을 통해서 1975년에 이 책이 나온 이후로부터 모든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기 이전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과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기 이전부터, 아니 1975년에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전부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러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 명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들을 위하여 잘 준비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들을 위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 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 반드시 도착해야 될 곳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종착점이 뭐예요? 종착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우리가 마지막 반드시 도착해야 될 곳에 우리는 도착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지금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우리 주변에 옆에 가족들이 보여야 되고 우리 주변에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데 반드시 도착해서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 허무함, 그 아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슬픔이 아주 복받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반드시 가야 될 이 발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옮기고 또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미리 모든 인간들이 서 있어야 될, 모든 인간들이 앞으로 있게 되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지금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기도하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있다. 도착하는 곳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무리들 가운데 우리들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무리들 가운데 우리들도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 무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힘들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달프지만 어렵지만 또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왜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종 목적지. 아멘. 아멘. 천산병 시인이 쓴 이 귀천이라고 하는 마지막 소절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저는 그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하늘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나는 하늘로 돌아가며 이 소풍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잘 썼다고 봐요.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성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행복한 시간도 있고 즐거운 시간도 있고 기쁨의 시간도 있고 또 고통의 시간도 있고 모든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마치고 마지막 돌아가야 될 곳,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가야 될 곳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붙잡고 잘 우리가 도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반드시 도착해서 함께 웃으며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가끔씩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강냉이 전도를 할 때마다 강냉이를 나눠줄 때마다 그냥 강냉이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가족들한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들도 줘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줘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함께 저 사람들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가야 될 곳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힘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냥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왜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반드시 도착하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도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기에 도착하려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고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할렐루야. 아멘.
흰옷을 입었다라고 써 있는 이유가 있어요. 흰옷을 입지 않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입던 옷으로 입고 가도 되는데 거기에 왜 흰옷을 입고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흰옷이 어떤 옷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 오늘 14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4절에 이 흰옷에 대한 정확한 이 의미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흰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희게 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날마다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에 기도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오늘 이 흰무리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으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으려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으려면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한순간도 멈추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율법의 거울로 봤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봤을 때 하나까지도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비결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믿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고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우리의 도착지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를 수 없어요. 도착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를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셉 얼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 사람이 400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회개가 없다면 구원도 없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개성들이 반드시 가야 될 그 도착지를 가기 위하여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가짜 회개에 속지 말자. 가짜 회개가 있어요. 가짜 회개가 뭘까요? 입술로만 하는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또 생명이 없는 회개,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회개,
그런 것들은 진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진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야 될 곳들을 가기 위하여, 도착해야 될 곳들을 도착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내가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씻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반드시 도착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13절을 보시니까 13절에 보니까 24 장로들 가운데 24명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대체 누구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모르잖아요. 요한이 모르니까 옆에 한 장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로는 내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삶을 씻어 깨끗하게 씻은 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 연단, 시험, 낙심, 모든 시련,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냥 쉽게 가자. 쉽게 그냥 양보하면서 가자.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런 이 흰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승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시련이 있고 어떤 때는 핍박이 있고 어떤 때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기면 오늘 반드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오늘 구원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좌의 앞에서 이들이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복도 아주 귀하고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받은 것만큼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가야 될 곳들을 위하여 우리가 흰옷을 준비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뎌서 우리는 반드시 웃으면서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에서 잘 왔어. 집사님 잘 오셨어요. 성도님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같이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놀라운 것들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택받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고, 또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흰옷을 입고 오늘 이 모든 고통과 시련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참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도착하는 이 아름다운 본향,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제가 보니까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가야 될 곳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잘 마음속에 다짐하고 우리는 잘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